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은 제가 읽고 20절은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2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렸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할 때 그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땅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 세상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 설명을 자꾸만 반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지난번에 한 이야기, 그 전전에 한 이야기 왜 또 할까 이렇게 의문을 갖지 마시고 그런 의도에서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부터 룻기, 사무엘상까지, 사무엘상 9장까지는 그 전체가 다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부터 사무엘상 9장까지 이 전체가 사사기 시대인데 이 전체 사사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뭐냐면 그 시대의 배경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밀어놓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말이 통해야 말을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오늘 본문 3장 전체를 아까 낭독을 했고 본문 3장을 보게 되는데요. 맨 처음 사무엘 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즉 하나님이 누구하고도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사기 17장 6절과 그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때의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저도 이따금씩 집에서나 밖에 나와서나 교회에서도요, 대화를 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대화를 딱 단절을 합니다. 말을 안 합니다. 가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듣기만 합니다. 야, 아 그러냐고. 어처구니 없는 억지를 부릴 때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대화해봐야 논쟁만 일어나지요. 논쟁만 일어나면 가족 감정만 상하게 되는데 그 일을 내가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특히 내가 말을 하다 딱 끊고 말을 안 하는 때가 또 있어요. 언제냐면 거짓말을 할 때. 뻔히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시켜요. 그러면 당신이 거짓말 시켜. 그럼 안 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싸운단 말이죠. 거짓말을 딱 하면은 저는 그다음부터 대화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 사람과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해봐야 분쟁만 일어나죠. 대화 끊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사기 시대에 사람마다 각각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싶겠느냐고요. 대화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상황으로 세월이 흘러가다가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전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말하고 듣고 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4살로 대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녀를 낳으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 아이의 신앙 고백을 받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확인하고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고 부모의 신앙을 보고 부모가 신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낳은 아기를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믿고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랍니다. 자라서 14살이 되면 그 아이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나이가 14살입니다. 그때가 되면 문답을 하고 학습을 받고 문답을 한 후에 입교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세례 교인이 되는 겁니다. 유아 세례 받은 거 가지고는 세례 교인이 정식 교인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14살이 지나서 이제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믿겠다고 스스로가 자기 생각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를 입교해서 정식 교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촉법소녀라는 게 있습니다. 즉 초등학교 나이 그 이하의 아이들은 살인을 해도 죄는 되지만 형벌이 없습니다. 사람을 10명을 죽여도 구속을 안 시킵니다. 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법에서 어떤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만 데려다가 부모만 훈계하고 자식 교육 잘 시키라고 그렇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형벌을 절대 내릴 수 없습니다. 14살이 되고 나서부터 죄를 지으면 그때는 구속이 됩니다. 형벌이 가해집니다.
자, 이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의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드는 사무엘이지만 사무엘과 대화를 안 합니다. 왜? 아직 어려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아직 되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성경을 배우고 믿음 생활을 하고 일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무엘이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나이가 돼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몇 살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기였다라고 봅니다. 적어도 14살은 지난 거예요. 14살 이하에는 뭔가 의지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결정하고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아직 되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대화하고 싶지 않은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제사장이 가르친 대로 바르게 살아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성전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대화할 나이는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14살이 지난 청소년기에 들어와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밤 엘리 제사장도 자기 집 방에서 잠을 자고 그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자기 집에서 잠을 잡니다. 청소년인 사무엘은 홀로 성전에서 평상시 하던 대로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잠을 잡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잠을 자다가 누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한밤중에 웬일이십니까? 잠에서 깨어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어. 그러니 돌아가서 자. 사무엘이 돌아와서 또 잠을 잡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다시 제사장에게 달려옵니다. 제사장은 부른 적이 없다고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째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때 제사장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사무엘 제가 바보가 아닌데 내가 불렀다고 자꾸만 우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그럼 누가 불렀을까?
세 번째 왔을 때에 드디어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야. 네가 다시 돌아가서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거라. 사무엘이 돌아와서 잠을 잡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전과 같이, 오늘 10절이죠,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네 번째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직 어린 청소년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직 어린 청소년 사무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왜 되죠? 사무엘은 평상시에 기록된 말씀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자 무릎을 꿇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또다시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사무엘과 하나님은 대화가 됩니다. 자, 다음 영상 하나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제 외부의 연합회 설교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집이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책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이런 주문들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2주 전에 제가 교정을 다 완성해 가지고 출판사로 넘겼고 지금 출판사에서 인쇄소에서 민쇄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다다음 주면은 한 2, 3주 안에 책이 나올 텐데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순종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것이 보이죠?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란 말은 빼고요. 그냥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거다 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의 자세요,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의 자세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 책 안에는 이 설교가 없어요. 지난번에 과거에 쓴 거기 때문에 그냥 제목만 이렇게 붙인 것뿐이고요. 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아직 어린 청소년 사무엘만이 유일하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무엘. 하나님은 그 사무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은 사무엘과만 대화를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무엘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놀랍죠.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은 사무엘과만 대화하시고 엘리 제사장하고도 대화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아니하고 어린 사무엘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졌다. 사무엘이 한 말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헛되이 땅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결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모든 백성이 다 알았다는, 여기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무엘상 시대에,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단이 저 꼭대기에 있어요. 지도 맨 끝에 있어요. 그리고 브엘세바는 맨 아래, 애굽 바로 위에, 예루살렘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뭐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백성들이 왜 사무엘을 보고 여호와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았을까요? 사무엘이 한 말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했을 때에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한 말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봤을 때 사무엘이 한 말은 다 이루어지네, 사무엘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네, 그러면 사무엘은 선지자야. 사람들이 사무엘을 신뢰합니다.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은 다 이루어진다. 사무엘이 하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사무엘이 한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누가 그 사무엘의 말에 토를 달고 누가 사무엘의 말에 거역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한 말이 다 이루어지자 드디어 사람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사무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사가 됩니다. 정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는 말은 전부 다 이루어지고 그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무엘을 선지자로 다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별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제사는 사무엘이 주도하게 되어 있고 사무엘이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사역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최고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제사장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온 백성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치하는 정치인 사사로서 나라를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선지자직, 통치자직, 제사장직을 다 겸하여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자세, 책에 나온 하나의 글로 보지 말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내 생각을 갖다 붙이지 말고 내 형편을 통하여 핑계대지 말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성도들이 듣기 쉽게 그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를 한 개인의 설교로 듣지 말고 그 설교 듣는 성도의 자세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의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순종,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표지를 첫 번째 책을 제가 그렇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설교는 위로받으려고 듣는 거 아닙니다. 재밌어 들으려고 듣는 거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목적,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설교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번 주 숙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이 말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다 그랬죠?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또 아직 성경은 없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근거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설교 듣는
그 성도들의 자세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하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요.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만 해석해서 전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리는 데 가가지고 대화하다가 어떤 분에게 목사님에게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서울의 어떤 교회에 후임자가 부임을 했는데요. 이게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의 개가 죽었대요. 그래서 정식으로 사람 장례식 하는 것과 똑같이 장례식을 치르고 이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사람과 똑같이 장례식을 치르고 강단에 설교하기를 개도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성경과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강단의 설교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한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사무엘이 전하는 것만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했다고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 해석이 바로 되었다면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히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번 주 숙제, 성경에 나오는 계명과 율법,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설교를 들읍시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숙제인데요, 이때 설교 듣는 것만 그렇게 하지 말고 과거에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었거나 성경 해석이 바로 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나고 가슴에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삼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사 우리의 고백이 실천이 되어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 주님 주여 잡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라리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주님만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광고 하나 아까 보충해서 합니다. 예배 후에 바로 차량운행부가 모인다 그랬는데 차량운행부의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을 모셔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모셔드리고 와가지고 모이겠습니다. 기다렸다가 한번 10분이고 한 30분이고 지난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주의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